반갑습니다. 강남 성신 랩런트 여러분, 성신 전도학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인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신학원 수업은 각 학기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전도학 수업은 전체가 좁은 공간에서 모이는 수업이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영상으로 말씀을 받지만 현장에서 직접 받는 것처럼 똑같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전도학 첫 시간, 이번 학기 첫 시간 메시지는 문화 싸움입니다. 유 목사님이 렘넌트 전도학 때 주셨던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시민권이라는 말을 썼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시대 최고의 특권 계층이었어요.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재판 없이 함부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받거나 형벌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 등등 비롯해가지고 로마 법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혜택과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되게 애썼고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활용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최고의 자부심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의 문화를 이길 하나님 나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와 그 흐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 싸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문화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그냥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하느냐,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재밌어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전부 다 문화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것도 문화고요.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도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맛집 찾아다닌다, 이런 것도 문화죠. 애들하고 즉석집을 맛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 간다, 이런 것도 다 문화예요. 생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를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화 속에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의 원인이 어디 있냐? 세상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만들어내는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시작됐다니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문화의 포인트가 전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거든요.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전부 육신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누리기보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극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전부 성공 중심이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흐름이 이 속에서 자극을 받고 있고 이 속에서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 문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이 문화의 결과로 오는, 이 원인의 결과로 오는 재앙 문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현장에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화의 배경에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것과 싸워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았냐? 세상 풍속,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 세상의 문화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지 않았냐?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세상의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세상 문화 완전 담쌓고 완전 뭐 그 사막 같은 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의 흐름을 알고 그 문화의 틀을 알면 그 문화 속에 살지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문화의 틀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랩런트들이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화 싸움이에요. 시대마다 문화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화 전쟁이 흘러갔느냐? 일곱 랩런트가 했던 것들이 다 문화 전쟁이었거든요.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문화의 흐름을 그 애굽의 우상이 전부 재앙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우상의 흐름을 깨버린 거예요. 그 우상과의 전쟁을 승리한 거죠. 블레셋 문화는 뭐였습니까? 다곤 신상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깨버린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곤 문화를 깨뜨린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이것을 이해했던 사람이 한으로 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약궤 속에 담겨진 복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점점 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혀 못 누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되냐? 깨졌어요. 블레셋한테 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살해당하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다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거든요. 우상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충격되는 거지. 다곤 신상 쓰러지고 목 잘려가지고 문턱에 나동그라져 있어.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 거예요. 우상을 다 쳐버린 거야. 블레셋 온 동네 재앙이 오고 병이 돌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언약궤를 돌려준 거예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 사무엘의 말씀 운동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면서 이 언약궤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바라보는 복음 운동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고 이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받는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한을 붙잡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현장의 역사는 우상 문화를 깨뜨린 겁니다. 조금 지나가지고 아람 나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바알 아세라 신앙이었거든요. 바알신, 농업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제 바알과 그 부인이 아세라 이렇게 해서 신화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이 매춘부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춘부가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전이라는 매춘업소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음란에 빠지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가지고 바알 섬기면 물질적으로 잘 된다. 바알 섬기면 쾌락 얻을 수 있다.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에 완전 재앙이 오게 되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꺾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이제 싸운 거죠. 어떻게 싸웠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보자. 대결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된 번제, 피제사를 통해서 이 바알 아세라 신들이 가짜라는, 이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우상이라고 귀신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죠. 이렇게 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것을 꺾은 엘리야와 함께 이 아합 임금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람 나라가 점점 쳐들어와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시대 아람의 문화를 바꾼 것이, 아람 때문에 오는 전 세계 흐름을 바꾼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그죠? 조단소 운동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복음 놓치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 버렸죠.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현장의 렘넌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렘넌트 중심으로 무엇을 회복하게 되느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학개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게 되는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벨론과 전 세계 역사는 우상 문화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 성전 지은 것을 가지고 또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우상, 이렇게 되어버린 성전,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현장으로 파고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만 했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일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뭔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현장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틀을 깨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율법적으로 다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육신적인 문제를 갖다주는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화를 깨뜨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대를 이제 잡고 있는 로마와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문화 전쟁이었거든요. 로마가 섬기는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우상 문화, 우상 종교, 이것을 깨트린 것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었어요. 로마와 싸운 초대교회, 로마 제국 정권과 싸우고 정부와 싸운 게 아니라 로마를 군사적으로 싸워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대마다 있었던 영적인 전쟁의 흐름 속에서 7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완전 승리했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운동 펼칠 때 반드시 배경에 문화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문화전쟁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화전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문화를 가지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전도자들이 애굽 문화에 도전한 거예요. 애굽의 문화의 틀, 우상 문화의 틀을 바꾸는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의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였단 말이에요. 완전 복음 문화로 우상 문화를 깨트리는 도전을 한 것이죠. 블레셋의 우상 문화를 깨트리는 도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미스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완전히 기도 집중하면서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거기서 피제사를 회복해요. 피제사가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던 그 피제사가 진짜 제대로 회복된 게 몇백 년 만에 처음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의 우상 문화를 깨트리는 도전을 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문화 도전을 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문화 도전을 했습니까? 시를 쓰고 찬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자기 삶에서 렘넌트 때부터 우상 문화 깨트리는 문화 전도 도전을 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 있죠. 이때 다윗이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던 그게 있죠. 나중에 가서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렘넌트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죠. 이런 일부터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찬양대를 한 1000명 넘는 찬양대를 딱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찬양대가 무엇을 했냐? 다윗이 쓴 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선포한 거예요. 문화의 흐름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 문화의 흐름, 우상 숭배,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거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시대 흐름이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찬양 문화로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니까. 뒤집어 버렸어요. 흐름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다윗이 혼자만 찬양한 게 아니라 자꾸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고라자손 이런 사람, 아삽 이런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자기 제자들이 시편을 계속 쓰도록 만들고 여기에 곡을 붙이도록 만들고 성가대 지휘를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 준비한 겁니다. 문화 전도를 가지고 그 시대와 그 세계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로마 문화에 도전한 겁니다. 회당으로 파고들고 서원으로 파고들면서 로마의 문화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문화, 세상의 그 명예, 세상의 영광 이런 거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표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배경, 그리스도 이름은 최고의 권세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선포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로마의 우상 문화를 완전 바꿔버렸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문화 경제 시대까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대 경제는 지식 경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로 인해서 경제 흐름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는 그 민족 있죠. 그래서 그 민족이라는 회사를 만든 분이 사업을 7번인가 실패했대. 7번을 말아먹었대. 근데 8번째 또 새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사업을 하는 분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대. 그 우아한 형제들 그 회사의 창업자, CEO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지내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항상 활동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완전 복음은 없으니까 그런 정도 했나 봐. 그래서 하다가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진짜 제가 목사님의 식주인이 되겠다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 운동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해놓고 7번 해놓고 다 말아먹고 8번째 또 하는데 이래서 목사님한테 8번째 시작하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이번에도 또 말아먹겠는데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대. 근데 그게 지금 그 땡땡의 민족 돼가지고 완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배경에 있는 게 뭐냐? 지식이잖아. 아이디어잖아. 이렇게 해서 현장에 전달하자. 음식을 현장에 전달하자. 이 시스템, 딜리버리 시스템을 딱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거죠. 지식이거든요. 점점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 IT 중심으로 또 BT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뭐 NT 나노 경제, BT는 바이오 경제죠.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막 빅데이터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게 결국 지식 가진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들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지식 기반 경제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겨버린 이 지식 경제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 다 합친 것보다 10배로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났다. 어떻게 했는데요?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했대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유 있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다니엘에게.
바벨론과 전 세계 우상 문화의 흐름을 깨뜨리고 문화를 가지고 복음 운동해야 될 이유를 알고 우상과 싸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문화 속에서 문화 흐름을 바꿀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문화와 전쟁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지식 경제의 흐름을 바꿀 렘넌트 경제의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경제를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미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세세무음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내셔서 세세무음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미래 경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한 미래 경제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 속에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렘넌트가 말씀 붙잡으면 미래 경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지식 경제로 흘러가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식 경제 미래 흘러가는 흐름이 될 것인데 이 지식 경제 흐름을 잡게 될 사람이 누구냐? 언약 잡은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 경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 살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미래를 살리는 미래 경제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저런 문화는 어떻게 걸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포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전도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포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을 해주시고 만들어지게 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단톡방 통해서도 그런 포럼을 하고 여러분이 반별로도 그런 포럼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문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세상 문화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문화를 잡고 있는 사단 문화를 무너뜨리기를,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흐름을 깨뜨리고 새로운 문화, 복음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 문화에서 나오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부터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렘넌트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문화의 흐름을 바꿀, 나의 흐름을 바꿀, 나의 문화 흐름을 바꿀 나의 영적 시스템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에 속지 마라. 세상이 만들어내는 문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문화는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제일 단적인 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꼰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욕설이에요. 욕하는 거. 그거 세상 문화입니까? 하나님 문화입니까? 물론 뭐 이제 뭐 저주 받을 사람에게 저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자녀 그런 거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복 빌어줘라. 왜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거나 이렇게 욕하거나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는 걸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사단이 무엇을 기뻐하겠냐라는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지금 세상 문화가 사단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니까 영화를 보든지 뭐 웹툰을 보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점점 이렇게 뭐냐면 욕이 점점 많아져. 제가 뭐 어릴 때 봤던 영화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점점 욕이 사실적으로 나오고 세게 나오고 욕을 더 많이 하고 찰지게 할수록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뭐 이런 문화가 되더라고. 영화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문화가 되더라고. 그런 문화 흐름에 여러분이 속아줄 필요가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문화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그 흐름 따라가지 마세요. 문화에 속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도 나올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그 문화를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을 하면요. 그 문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은 채 그 문화에서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시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문화를 정복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복음 문화를 가지고 현장의 문화를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자기가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뭐 20년 전이에요. 제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싱크대 위에 찬장에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차를 만들고 있대.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는데 뭐 너도 마셔라 하면서 생강차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손님들 올 때마다 차를 대접을 하는데 이런 걸 왜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세상의 문화, 대학의 문화 그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야. 세상 문화는 전부 술 문화 아니냐. 세상의 대학 문화는 전부 술 마셔야 되는 문화 아니냐. 그렇죠.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술 문화를 갔을 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술 진짜 마시고 열심히 마시고 진짜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되니까 술 마셔가지고 취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너도 이 복음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느냐. 별로 많이 안 그래요. 술 먹으니까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연장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막 사람들 패고 술 먹어가지고 막 욕하고 술 먹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막 길에 토하고 떡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게 완전히 복음하고 안 맞는 문화잖아. 근데 그 대학이 다 따라간단 말이야. 세상이 다 따라간단 말이야. 나는 이 흐름을 깨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뭘 하냐? 술 문화 대신 차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깊은 대화를 하고 조용한 대화, 차분한 대화를 하면서 이 시대 진짜 지성인의 문화를 만들겠다.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 형은 전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전도를 그렇게 찾은 거예요. 또 전도 운동 계속하면서 문화를 바꿔버릴 수 있는 자기의 전략을 찾더라고. 차 문화. 그러니까 이 형이 가는 곳에는 그런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세상을 정복하는 나만의 방법이고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복음 문화 만드는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 친구들하고 내가 어떻게 어울려야 되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불신자 친구들이 누구 한 명 찍어놓고 왕따 시키고 너도 왕따 안 시키면 너도 똑같이 왕따 시킬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흐름에 속지 않으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화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문화에 속지 않을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 토요일 기도 수업, 신학원 하는 토요일 기도 수업에 테시 파워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암묵적인 힘,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예배와 개인 예배, 공예배는 교회에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죠. 개인 예배 혼자 있을 때 드리는 예배죠. 서밋타임 시간이죠. 요 두 가지에 진짜 응답받아서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이때 딱 나온단 말이야.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여호와의 신으로 완전 감동되어 버렸어.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버렸어.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체험하면 초대교회 응답받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에 완전히 생을 걸고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걸 살릴 수 있어. 그래야 문화에 속지 않을 수 있고 문화를 활용할 수 있고 문화를 정복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로 연결될 때, 이것이 전도로 나타날 때,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현장에서 속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게 될 때 문화 정복은 실현될 것입니다. 문화 정복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흐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 때 전도 운동을 잘하지 못했어요. 엄청 잘한 사람들을 완전 막 한반 전체를 복음하고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정도를 못했어요. 조금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조금 응답받은 것이, 그래서 학교에서 저한 그 막 문집 같은 거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글을 하나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후감을 썼어요. 김동리 소설가의 무녀도라는 소설을 가지고 평론하는 독후감을 썼어요. 제목이 뭐였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해답. 뭐 그런 걸로 딱 썼어요. 그래서 왜 이 무녀도에 나오는 무당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무녀도에 나오는 무당의 아들이 왜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냐? 성경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무당이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냐?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혔지 않냐? 이 문제에 해답이 없다. 하나님이 해답을 줬다. 그게 그리스도다. 학교 문집에 그렇게 썼다니까요. 나름대로의 문화 전쟁이었어요. 그 전도운동 하고 있으니까 그 영접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방송부 부원이었어요. 이 방송 부원이 그 영접을 하고 나서,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은 점심시간에 기독교 음악을 틀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기독교 음악 뭘 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뭘 해줬냐? 예수님 그리스도 앨범 줬어요. 그래서 학교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찬양이 딱 나왔다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저는 소소한 거였어요. 진짜 문화정복 제대로 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문화 싸움 가운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서 문화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것이 전도와 연결되면 여러분은 렘넌트 때 문화전쟁 승리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문화를 바꾸는, 복음 문화를 만드는 증인의 삶이 될 것이요. 그 문화 경제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 싸움을 하게 하시고 문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과 우상의 재앙의 문화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크게 얻어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의 문화를 분별하며 현장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잠겨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틀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전도자의 삶부터 시작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